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월요일 복음을 이해해야만 오늘 화요일 복음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어제 월요일 미사 하신 분들 복음이 뭐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자의 이야기가 나왔죠. 부자의 이야기가. 성서에는 그 두 부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세리의 그 장 노릇을 하고 있던 세리장이었던 자케오. 돈 많았죠. 세금 징수원이었고, 그렇지만은 온몸에 비단을 칭칭 감고 살았지만은 매일같이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은 가슴은 늘 뻥 뚫려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 들었고요. 또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고는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뛰쳐나가죠. 그렇지만은 키가 워낙 작고 체구가 작다 보니까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 비단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 끝에 간신히 이렇게 매달려서 세리장이면 기관장입니다. 그 비단 옷을 버렸을 때부터 이 자케오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내 지위고 뭐고 다 포기한 거죠. 자케오가 나무 끝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그 자케오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머무르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케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면서 자케오의 입에서 포기 선언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자케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번 돈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한마디로 재산 다 포기하겠다 그겁니다. 이러한 포기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자케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너로 인하여 너희 집안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자,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구원받고 천국을 얻은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월요일 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결국에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는 싶었지만서도 네가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래야 천국을 너에게 인도하겠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자는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온 이 부자 청년은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저 양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요. 십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제자로 써주기를 청합니다. 부자는 십계명 가운데에서 분명히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에만 충실했느냐? 하지 말어라 하는 계명에만 충실했지요.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계명은 소홀히 했던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지요. 십계명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계명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지키는 게 어려울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어지간하면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해야 한다고 하는 이 계명은 그렇게 만만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그 재산 때문에 쓸쓸히 구원의 문을 향하여 오다가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것만큼은 나 포기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하느님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양다리를 걸치고 싶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나 따르려면은 자케오처럼 확실하게 재산 포기 선언을 해라. 청빈서약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그냥 돌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껏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했지만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훈련은 익숙해져 있지만은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훈련은 하지 않고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 재능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데 얼마나 힘썼는가가 중요하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영원한 삶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예수님 곁을 떠난 겁니다. 같은 부자라 하더라도 자케오 부자는 다 포기합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면서 비단 옷을 벗을 때부터 이미
포기의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드렸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텅 비어 있으면 남에게는 아름다워 보이고 나에게는 고요해집니다. 영원한 삶을 구하고도 싶고 재물도 가지고 싶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 일용할 양식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좋은 데 써라. 홍콩의 배우 주윤발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배우는 참 어렵게 살면서 그렇게 대스타가 됐죠. 그래서 거의 8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회로 환원합니다. 좋은 데 써달라고, 어려운 사람 위해 써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늘 전철을 타고 다니고 정말 옷도 그냥 시장에서 대충 사 입고 구두도 제대로 변변한 거 없이 그냥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또 전철에서 팬들이 사진 찍자고 하면은 경호원 하나도 없이 그 기자가 주인발한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희사할 수 있었냐 했더니 참 명언이 나왔죠. 주인발이 크리스찬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지 애초부터 내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8천억 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키아누스 리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아실 겁니다. 그 배우도 영화에서 히트할 때마다 수백억 원씩을 벌었는데 거의 그 벌 때마다 70% 80% 이상을 혈액암을 앓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물론 그 누이 동생이 혈액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틋한 마음이 더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병원 쪽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희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윤발처럼 정말 검소하게 마치 노숙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다고 그랬지요. 키아누스 리브스나 주윤발이나 천주교 신자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개신교를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지만은 그 양심이 깨끗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자기는 그냥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 마인드를 성당에 나온 적도 없고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을 터인데 내 유튜브 강론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요 내 피정에 참석해 본 적도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케오처럼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 그 부자가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가 사라질 때까지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몇 번 그 얘기했죠.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법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낙타를 일단 죽여라. 두 번째, 그 낙타를 태워라. 세 번째, 그 낙타의 뼈를 아주 모래알처럼 가늘게 부셔라. 네 번째는 그 부서진 낙타의 뼈가루를 바늘에 그 구멍에다 깔때기를 만들어서 조금씩 그 바늘 근육으로 빼내면은 낙타 한 마리가 빠른 시간 안에 바늘길을 통과할 것이다. 첫 번째, 죽여라 그랬습니다. 뭘 죽여야 되느냐?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거, 내가 하느님 앞에 가는데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거 죽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것, 그거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죽인 다음에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울음이 안 납니다. 석유라든지 타이어 조각 이런 거 놓고 불 지르면 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 울음만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그 울음 없이 깨끗하게 탑니다. 그래서 뼈만 남으면 세 번째는 부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부숴야죠. 그리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부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루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제 이 부자를 통하여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랍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재산이라든지 부의 축적은 하느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믿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의 표지라고 믿었던 겁니다. 재물이 많고 번영하면 하느님이 분명 축복해 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산은 착하게 봉사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오늘 복음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 하다 보면 당연히 분명히 현세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보답은 이 세상에 한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영생 안에서 그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얘기죠.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케오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재산보다도 영생에 갈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뻥 뚫어진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물신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재산의 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요, 내가 혹시 못되게 해서 번 돈이 있다면은 3배, 4배로, 5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리하여 자케오 집안은 자케오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그 방법을 배운다면, 그 4가지의 방법을 배우고 산다면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희망이요, 축복의 말입니까? 그러나 부자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지켰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는 재물이 그 부자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따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못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썩어 없어질 네 몸뚱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죽을 때 한 푼도 가지 못할 그 돈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모든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착하고 겸손하고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는 부자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자들, 뭐 주윤발이나 뭐 키아 리브스만이 아니라 뭐 그 부동산 그 재벌인 미국 그 할아버지, 뭐 그 사람도 재벌들끼리 모이면은 점심 한 끼 내는 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자기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쓰고 있는 것을 빌 게이츠가 나중에 알고, 빌 게이츠도 이렇게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한 부자들이 바로 이제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면서 앞을 다투어서 사회의 돈을 환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부자, 그리고 양심의 법대로 사는 부자,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부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뭐 전쟁 일으킨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사람은 뭐 외적으로는 뭐 1년에 대통령으로서 받는 연봉 1억 8천만 원, 그리고 뭐 20몇 평짜리 집 하나, 그리고 뭐 땅떼기, 뭐 쬐끔, 이게 뭐 외적으로 드러난 재산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어디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국영, 석유 다 그 사람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기서부터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뭐 러시아에 있는 뭐 개인 별장만 하더라도 500채가 넘는다 그리고, 분당보다 더 큰 땅덩어리를 갖고 그 한가운데 지금도 뭐 1조 몇천억 원을 들여서 왕궁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푸틴은 정말 지질이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가난한 동네에서 거칠은 아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유도를 배웠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은 정보부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KGB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그리고 또 앞으로 2번 더 하려고 법까지 지금 바꾸고 있죠. 아무튼 우크라이나 사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뭐 핵을 쓰겠다는 등 그렇게 악한 부자들,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 생명을 뺏어가면서까지 부자가 된 그 부자들,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들 옳게 못 죽습니다. 제대로 눈 못 감습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아도 착한 부자도 있지만 그렇게 못된 부자도 많습니다. 자케오처럼 하느님 앞에 자꾸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전부 다 구원받는 그러한 영적인 착한 부자가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